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성경에서 생략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보기에는 꼭 지팡이 같이 생겼습니다. 와우라고 하는 글자인데 단 이 한 글자가 대부분의 성경에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와우라는 이 글자는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입니다. 혹은 그러나가 됩니다. 근데 이 와우라는 글자 하나가 분명하게 여호수아 1장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이것을 붙여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서는 그리고라는 말을 씀으로 인해서 앞에 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전제합니다. 즉 앞에 뭐가 있을까요? 앞에는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를 이어서 혹은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서를 계속 이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어떤 말로 끝날까요? 신명기 34장을 보면 여호수아서 앞에 있는 게 신명기인데 34장을 보면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를 후임자로 인정해주는 안수식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모세의 죽은 뒤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후임자로 임명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연속선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라는 말을 강조해서 이렇게 보면 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있고 문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7절에도 그리고 9절에도 그리고 다른 절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크게 용기를 내라.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도 끊임없이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용기를 내야 되고 담대하게 무엇인가 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야 될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전제가 따라갑니다. 즉 두려워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무서워할 일이 있고 겁내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간 적이 있습니다. 12명의 사람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가서 막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돌아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떠나서 이집트에 살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400년 후에 후손들은 가나안 땅이 이집트와 얼마나 다른지 알지 못합니다. 광야를 뚫고 왔습니다. 광야를 뚫고 왔으니 광야와 가나안 땅이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 살펴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다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백성 앞에서 보고합니다.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첫 번째 보고를 합니다. 젖이 흐른다는 말은 유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막 그냥 벌꿀이 흘러넘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로 바꾸면 지금의 시럽, 과일 시럽이라든가 잼 이것을 만들 수 있도록 풍부한 열매가 맺히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곡식도 엄청 잘 자라는 땅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 우리나라 강원도 같습니다. 정말 습도 울창하고 물도 엄청나게 풍부하고 호수도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러니 그 공간은
과일 농사하기 혹은 곡식을 키우기에 너무나도 적합합니다. 또한 남쪽은 척박하긴 합니다. 비가 적게 오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해발 200에서 300m 지역을 우리는 셰펠라 지역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셰펠라 지역 이곳은 지금도 농사가 너무나도 잘 되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의 한 해발 800m인데 셰펠라 지역인 한 500m에서 600m 내려가면 완전 곡창지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곡창지대를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쟁탈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곳을 갖고 오자 너무나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땅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가져온 과일과 여러 가지들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보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가봤더니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라 너무나도 견고한 성이, 또 그 성에 요새와 같은 성이 너무나도 많더라라고 보고합니다. 또한 그곳에는 엄청나게 발달되고 건장한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들은 안악자손 같다고. 안악자손은 거인과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건장하고 거인과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고. 그들에 비교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그들의 선진 문물도 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마도 블레셋과 같이 해외에서 유입된 아주 뛰어난 문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머물고 있는 해외에서 유입된 많은 사람들은 철기를 사용했습니다. 엄청나게 발달된 거죠. 농사도 철기를 짓고 무기도 철기였습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좋은 땅이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꼭 이런 거 같죠? 아파트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근데 그게 빈집이 아니라 그곳에 방이 한 4개 있으면 방의 3개는 이미 모든 사람이 차 있고 아주 작은 방 하나가 남아있는 그런 실정과 비슷하게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정탐꾼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가 그들과 같이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뛰어난 문명과 요새와 같은 성과 건장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과 대면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죠. 그러니 무서워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용기를 내라고 얘기해 줍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에 있습니다. 40년 전 정탐꾼들 중 10명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싸울 수 없으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여기 왔지만 돌아서 이집트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단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가자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한탄합니다. 그러자 정탐꾼 중 2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고 얘기한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여호수아, 한 명은 갈렙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말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들어가자고 용기를 막 줍니다. 그때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들어가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있는 돌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그 돌을 던지고자 했습니다. 죽을 뻔한 거죠. 40년 전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공경이 찾아와도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 이전 더 앞에 있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 요단 평야에서 요단만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두렵습니다. 가나안 사람도 두렵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돌변할지도 몰라서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두렵다고 얘기하는 거죠. 두렵다고 얘기하니 하나님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용감하게 나아가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싸워야 될지도 모르지만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을 무조건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같이 살았던 겁니다. 근데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명이 너무나도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요가 있었습니다. 요사 같은 성읍을 만들었으니 어떤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를 쓰고 있는데 이들은 철기를 쓰고 있으니 강력한 군사력과 농기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뭐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갖춘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노예 신세 주제에 탈출해서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와 더불어 삽시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들을까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근데 그것을 얘기해야 될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따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너는 율법을 읽고 공부하고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는 성공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즉 가나안 땅에 제대로 정착해서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앞에 신명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성실껏 지키면 주 당신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한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신명기에서 주어진 말씀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바꾸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존재합니다.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율법이 뭐냐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 율법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6장 3절, 그러니까 6장 앞에는 분명 5장이 있겠죠. 신명기 5장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즉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그리고 십계명의 말씀의 정신을 지키면, 그 십계명의 말씀에 따라서 쭉 하나님께서 설명하셨던 그 말씀들을 지키면 네가 성공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의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4계명부터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는 말을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일날 예배를 꼬박꼬박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은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쉼을 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자신에게, 타인에게. 심지어 신명기 5장의 본문은 누구에게 쉼을 줘야 되냐면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심지어
집안에 있는 가축들에게도 힘을 주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들에게 힘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우해 주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 힘은 왕이나 귀족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누구에게 줘야 되냐면 자신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유인 자신만 아니라 노예에게도 가축에게도 주면서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가혹하게 부리지 말라는 것, 노예도 사람이니까 사람같이 대우해 주라는 것, 가축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니까 귀하게 대우하라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 오라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힘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두 가지는 해줘야 됩니다. 하나는 힘을 보장해줘야 되지만 힘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여유를 줘야 됩니다. 여유가 없고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즉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노예를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동물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동물 복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문화가 발달한 가나안 문화는 엄청난 농기구를 만들어서 쉼 없이 일해서 엄청난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쉼을 주라고, 자연도 쉼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 너희들은 쉼 없이 일하고 약자를 폭력으로, 노예를 폭력으로 다스려서 엄청난 수확을 얻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 우리는 노예를 사람답게 대하고 우리는 노예를 7년마다 해방해주고 노예가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해줄 거야. 이 얘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 우리가 5번째 계명도 잘 압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분명 효도하라는 의미도 있겠죠. 하지만 이 말씀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사람, 그 사람을 잘 대우해 주라는 겁니다.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버리지 말라고, 이들을 잘 돌봐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을 공경하고, 이 공경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해주라는 겁니다. 오늘날 바꾸면 어르신들을 조금 공경하고 장애우들을 조금 더 대우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능률 사회에 빠져서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6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그 사람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사람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니 귀하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7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성적인 타락하지 말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파괴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악한 꾀를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가끔 하죠. 우리의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남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8번째, 도둑하지 말라는 건 물건을 훔치는 것도 의미하지만 사람을 훔치지 말라는 겁니다. 고대사회에서 사람을 훔쳐서 팔았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죠. 요셉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 노예로 팔렸잖아요. 고대사회에서 사람을 훔쳐다 팔았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힘이 있다고 누군가의 인권을 짓밟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재판에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재판을 좌지우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10번째,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소유욕의 노예가 되어서, 풍요의 노예가 되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싶은 그 욕심에서 해방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십계명의 이야기는 가나안의 풍요에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의 엄청난 노동을 노예에게 시키는 것에 도전하는 겁니다. 노예도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도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부담이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문화, 엄청난 군사력, 그리고 엄청나게 발달하기 위해서 노예 산업을 강력하게 구축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려 할 때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얘기하는데 두렵기만 엄청 두렵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에서 보시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대로 살려고 하니까 두렵고 어렵고 방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40년 전 모세가 당했던 것 같이 그렇게 아픈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막 백성이 반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가나안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막아주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용기를 내라고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 어떤 유산이냐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누가 맹세했냐면 하나님의 맹세한 그 땅을 물려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땅을 물려줄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희망을 만들어갈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여호수아 너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5장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부활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도 합당하고 올바르고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자기의 무덤에 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담대하게, 대담하게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그 정도로 그것이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안치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계곡에 버렸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을 자기의 무덤에 안치하는 것은 자기 무덤을 저주받은 무덤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덤이 별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덤이 한 개인에게 하나씩 주어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이 그냥 가족묘입니다. 아니 대대로 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선산과 같습니다. 그 선산이 저주받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기 모를 대담하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 상징인 부활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무덤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두 군데 있으니까요.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영광의 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빈 무덤에 안치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합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였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행동하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로,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으로,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초청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대단히 놀라운 변화가 한 가지 존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 중에 놀라운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3절의 놀라운 차이는 뭐냐면, 여호수아를 향해서 얘기하는데 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라고 2인칭 복수를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밟을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밟는 곳에서, 그들이 밟는 거주하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도전할 때 그 땅이 하나님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약속한 맹세에서 주기로 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 때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케이스가 있죠. 다윗의 많은 군사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다윗의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같이 찬양했습니다. 동참한 것이죠. 다윗이 역사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삶으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윗 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가나안 땅을 상속하는, 유산으로 물려주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시민으로 살고, 우리는 누구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3절에서 얘기하는, 6절에서 얘기하고 바로 너가 바로 당신들입니다. 2003년생인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존에 있어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문명사회를 지속해 나가든지 혹은 중단하든지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희망이 필요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희망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행동입니다. 행동하기 시작하면 희망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희망을 찾기보다 행동하십시오. 환경운동은 미래의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행동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산이 될 거라는 말과 매칭됩니다. 가끔 항공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정말 절약하고 그들이 정말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편의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해치면서 엄청난 이득을 그들이 챙기는 모습을 봅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서 환경 보호 운동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운동을 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삶의 방법을 변화시킵니다. 왜요? 그들이 희망을 보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희망이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말씀이 희망이 됩니다. 십계명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인권을 유린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행할 때 그것이 희망이 됩니다.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서 그런 희망을 봅니다. 우리 교인들이 서로 옷을 물려주기도 하고 또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1년에 3번 정도 이웃을 위해서 절약절약해서 헌금하고 그것을 나눠주는 모습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그 봉헌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그 고마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동의해 준 성도님들에게 놀랍습니다.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이죠. 환경도 이웃에 대한 나눔도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속에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 시간 우리의 헌금을 쭉 제가 지난주에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에게 헌금하고 성도님들이 같이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그 헌금을 보내주신 분들, 헌금을 내신 분들의 성화를 보면서 갑자기 가슴이 털컹거리면서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글썽거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서서 커피 한 잔 한 잔 팔아서 그 수입의 일부를 저에게 헌금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골방 같은 가게에서 침침한 눈으로 옷을 수선하고 세탁해서 번 돈을 저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박봉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을 잘 암에도 불구하고 귀한 생활비를 떼어서 헌금한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놀 것을 아껴서 정성껏 모아서 보내주신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노후 자금 중 일부를 떼어서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밤잠도 자지 못하고 치열하게 살면서 번 피 같은 임금 중의 일부를 우리에게 보내준 하나님을 사랑한 열정을 담은 헌금도 있습니다.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서 보내준 헌금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통사고로 받은 보상금이 있다고 보내준 헌금도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의 생활과 교육비로 허덕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쥐어짜서 낸 헌금도 있습니다. 병중에 수입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보내준 헌금이 있습니다. 모임의 운영비도 적은 너무나도 허덕거리는 그 모임에서 회비를 절약절약해서 보내준 헌금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연들을 갖고 있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헌금을 볼 때다 심장이 덜컹덜컹거립니다. 왜냐하면 이 귀한 헌금이 교회가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교회가 절대로 풍족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헌금들이 모여서 이제는 오병이어를 만들 수 있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할 일, 이 땅의 교회로서 할 일은 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같은 이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파괴되는 환경, 일자리가 없는 현실의 사회, 풍요의 노예가 된 사회, 그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그 고민을 가지고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협동조합을 만들든 NGO를 만들든 사회적 기업을 만들든 아니면 어떤 특정한 모임을 만들든 우리가 고민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교회, 우리의 모습, 성도들의 삶의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 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은 바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 여호수아, 너 바로 너다라는 말을,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 당신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 바로 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우리의 후손, 우리의 옆 사람에게 나눠줄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듯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따라 행동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권을, 그리고 사람들의 일자리를,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자로서 우리 교회가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놀라운 모습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오병이어의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생겨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드렸을 때 주님 5,000명을 먹이듯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기적이, 주님의 살펴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올 한 해 우리가 그것을 고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